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겠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이 6장, 에베소서 전체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또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오랜 시간 동안 살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강해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큼직큼직하게 이 말씀들을 잘라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교회라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것이 교회이잖아요. 이 교회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살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또한 살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인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권세 잡은 그 사탄과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화목하는 자요,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므로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지만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대미를 오늘 말씀이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끝은 단순한 인사, 이 편지의 끝에 있는 일상적인 어떤 인사를 넘어서서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심경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교회의 그 교제와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다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잘 마무리하는 그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바울의 가르침을 닮은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제와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와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를 원한다.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편지의 전달자가 될 것인데요,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은 너희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어떨 때 임합니까? 사실 내가 그리워하는 한 사람, 또 내가 기다리는 한 사람의 사실 그 소식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고 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편지 한 장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요즘은 그냥 전화만 하면 되는데, 저는 최근에 그 카카오톡에 보면 이렇게 전화 기능이 있어요. 전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쓰지 않다가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있어서 옛날에는 카카오톡에 이제 문자 보내놓으면 그분이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답장을 받고 했는데 그 전화 기능으로 했더니 뭐 저 세계 어디 있는 분들하고도 바로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시차만 보고 이제 실례되는 시간이 아닌가 확인만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그냥 일반 전화처럼 아주 선명하게 통화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늘 보고 또 대화하고 싶은 사람 늘 대화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편지라고 하는 이 수단 이것이 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저도 아버지가 해외에서 오래 저 중동에서 오래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제 편지 옛날에 우편 요금 많이 나온다 기억나십니까? 참 얇은 종이에다가 무게를 가볍게 한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2장 쓰려고 하면 1장만 써야 된다고 돈 많이 나온다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 참 아버지의 답장이 오기까지 그리고 내 편지가 가기까지 한 달 넘게 그런 시간이 걸리기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마다 참 안심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저는 어렸으니까 안심이 된다기보다 또 엄마가 쓰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들으시면 섭섭하실 텐데 그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그 편지 한 자 써 있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안심이 되는 거죠. 소식 하나를 전해줌으로써 안심이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이들에게 이 소식 하나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조의금 또 축의금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얼마의 금액이 위로가 되고 축하가 되는가 그거 가지고 인터넷에는 아주 뜨겁게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돈이 주고 받아져야 사실은 위로가 되고 또 축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축하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삶에 대하여 들은 것들 또 그들의 신앙의 현실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얼마의 돈을 주고 받아야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 잘 지냈냐 한 주간 잘 지냈냐 한 주간 잘 지냈다 사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사실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공동체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그저 잘 지내는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기쁘고 또 만나면 한마디라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마도 한 주간 아니 몇 달이 지나도 한번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상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참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잘 지냈느냐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실 때 저 뒤에서 인사하거든요.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잘 지냈냐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한테만 묻지 마시고 서로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한마디라도 주고받음으로 서로에게 주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은 참 잘해요. 그러나 사실은 일상 속에서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의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과 사랑으로 묶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평안과 사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힘은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평안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평안과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교회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평안을 끼치는 존재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끼쳐지는 존재, 그 평안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싸우지 않으면 평안이고 다투지 않으면 평안입니까? 그저 그냥 말 안 하면 평안입니까? 여러분, 평안은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이 교회 가운데 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평안해야 자녀들이 평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아도 그 미묘한 기류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투고 나면 그 미묘한 기류를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느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완전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 누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피택자들에게 몇 가지 이제 경건 훈련을 하도록 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늘 하던 거라 뭐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 너무 힘겹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중직자들에게 경건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함이 없으면 교회 봉사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그냥 습관처럼 봉사할 때 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해왔으니까,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 나중에 무엇을 느낍니까? 공허함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봐야, 이런 표현 시쳇말로 쇠가 빠지게 혀가 빠지도록 내가 이렇게 봉사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성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경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샬롬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이 어디로요? 교회로 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있게 봉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평안함이 있으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꾸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함이 유지되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열심히 일은 하고 섬기고 봉사는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고갈되어질 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가정의 이 부모가 하나님과 평안함으로 그 평안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강요하면 속으로 자기나 잘하지 그런 말밖에 생각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주 안에서 평안하면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헌신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중직자들이 주님 안에 평안할 때 여러분 그 평안함이 우리의 평안함이 되고 교회의 평안함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 복음 전도의 일이나 그 모든 일, 선교의 일이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이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교육자 때는 이 새벽 기도를 띄엄띄엄 나오고 말씀 준비를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고갈 상태에 있는데 알지 못해. 그냥 교회의 부속품 같이 생각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자가 돼서 새벽 기도를 매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힘들어도 때로는 또 버겁기도 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함이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제 할 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이 영적인 일, 특별히 하나님과 제가 화평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을 강요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저절로 은혜 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안과 사랑, 이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제일 어렵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거 힘들어서 정으로 산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내가 내 자식 사랑하기도 벅차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기도 벅차고 내 부모님 사랑하기도 벅찬데 내가 상관도 없는 아무개들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 하나가 항상 모든 자기가 보는 책과 보는 시험지 거기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늘 써놓는 거야. 이분이 심한 거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 자기 읽을 때도 그 위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딱 펼쳐서 그 문구가 있으면 그 선배가 읽은 책이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가 시험 칠 때도 그 위에 그걸 써놓고, 자기가 노트 필기할 때도 그 위에 써놓고, 처음에는 약간 정신이 좀 반쯤 이상한가? 농담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었지만, 제가 지금 와서 그때를 돌이켜 보면 이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에 늘 어쩌면 습관처럼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 말합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담겨지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 그들이 전도 제일 잘하잖아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전도 제일 잘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 되면 전도 안 해도 되는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첫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릅니까? 왜 첫 마음과 지금 마음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을, 또 그것을 고백하는 일을 쉬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평안과 사랑으로 묶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서는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이 편지의 마지막을 축복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은혜였고, 교회의 사역도 은혜로 가능했으며, 끝까지 교회를 붙드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되어진 교회, 은혜로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9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60년의 긴 세월 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또 공로를 인정받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세월이 흘러가며 60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60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그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율법주의만 남고 형식주의만 남습니다. 율법을 말하지만, 어떤 규범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무 능력이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교회에 참 많은 부흥과 또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신앙생활, 그것으로 족한 교회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산물, 은혜의 산물로서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교제와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사랑으로 묶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봄으로, 그 사랑을 맛봄으로, 그 능력을 맛봄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우리의 교회가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짐으로 새 기쁨과 새 감사가 우리 속에 가득한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